말씀은 마태복음 21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부축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마지막 절 46절까지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 고난주가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세 번째 날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앞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밭에 가서 일을 하라 하는 포도원 가서 일하라 했더니 맏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지 않습니다. 간다고 하고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안 간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나중에 늦게라도 이제 가서 일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포도원에서 일하는 소작인들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내용을 보게 되면 앞에 오늘 본문 바로 앞절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잘못된 죄들을 이제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 본문 33절부터 46절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들을 이제 무시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잘 보게 되면 이 두 비유는 앞에 나온 비유와 지금 오늘 말씀의 비유는 두 가지 비유는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관이 있지만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앞에 두 아들에 관한 비유는 어떻습니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순종을 했느냐, 순종을 안 했느냐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에 관한 비유였지만 오늘 말씀 이 포도원 소작인에 관한 비유는 어떻습니까?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배척했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배척해서 배척했느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유로 보게 되면 이제 주인의 아들을 수작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배척하고 끝내는 그 아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함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두 아들의 비유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좀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좀 더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주인과 주인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소작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하십니까?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대신에 그 심판을 내린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잘 맺는 소작인들을 다시 구해서 그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겠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하는 말인 줄을 몰랐다면 모를까? 알았습니다. 자신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소작인들이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소작인들이 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열매 맺지 못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습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보면서 볼 때 먼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잘못된 일을 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 길에서 돌아오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알았다. 하지만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고자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에서 빨리 돌아서서
자신들이 짓는 죄를 이제 다시 짓지 않고 자신들이 실수를 범했다면 그 실수에서 돌이킬 수 있는 돌아서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 포도원 주인은 분명히 농부들과 어떤 계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농부들을 소작인으로 부리기 위해서 소작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분명 계약을 맺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짓고 몇 대 몇으로 너희는 몇을 갖고 나는 몇을 갖는다. 7대 3이다든가 주인이 7을 받고 소작인이 3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6대 4, 5대 5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을 맞춰서 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작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작의 일부를 나중에 열매 맺을 때 돼서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을 보내서 그 소작의 일부를 거둔 그 열매의 일부를 받기 위해 하인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주인과 처음 맺은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스스로 파기를 합니다. 주인이 보낸 하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때리기도 하고 심히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농부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맺은 계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약을 파기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1년 동안 맺은 그 농작물, 포도원의 그 열매들을 어떻게 됩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다 갖기 위해서 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어떻습니까? 인내를 갖습니다. 그래, 한 번은 봐주지. 다시 또 하인들을 보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주인의 마음이 참 넓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나를 받드는 것처럼 받들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결과도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그 분노가 드디어 밖으로 표출이 됩니다. 어떻게 표출이 됩니까?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작인들을 다 벌하고 심판하고 처벌하고 그 죄를 묻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열매를 잘 맺는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새를 다시 줄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것 바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그 길에서 돌아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지 말고 가는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만 합니다. 분명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그렇게도 원했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시인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처음에 주인이 하인들을 보냈을 때 분명 욕심이 나서 더 많이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보낸 하인들을 괴롭히고 어떤 하인은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로 보게 되면 이 소작인들은 노조를 형성해서 조금 더 자신들이 배당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아마 농성을 부리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주인은 그 뜻을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 주인이 그렇게 해주길 바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들의 잘못한 그 모습 때문에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잘못된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다시금 하인들을 보내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이다라는 것을 또다시 보여줍니다. 이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를 범합니다. 끝내 아들을 보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마저도 죽이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돌이킬 수 없는,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소작인들은 건너버렸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정말 많은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끝없이 돌아오라 외치셨습니다.
잠시 돌아왔다가 또다시 도망가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외침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서함 또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소작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지만 그 소작인들은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원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끝내는 그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 실수를,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합니다.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범이다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형량을 조금 가볍게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재범 또다시 죄를 짓고 들어오면 그때서야 이제 무거운 형량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어땠습니까? 다 용서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끝내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된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길 하나님 앞으로 바로 무릎 꿇고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결코 돌아올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열매 맺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줄 알아야 합니다. 실수 인정하고 죄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더 잘 맺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열매 맺는 자가 되려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 자신이 해야 할 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임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농부들의 본분은 어떻습니까? 오직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소작인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주제를 잘 파악하면 됩니다. 주제 파악을 잘하면 스스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자신의 본분이 어떤 것인지 잘 알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파악하지 못하면 종이 주제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농부들을 지칭할 때 경작지를 갖고는 지주가 아니라 소작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소출 가운데 일정 분량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하는 그러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악한 종들을 향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쓴 잠언 29장에서 보면 솔로몬은 분명히 말합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 종들에게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듣지 않는 종들에게는 그에 대한 처벌, 죄에 대한 심판, 처벌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자신이 주인인 줄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자기는 본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자기처럼 종은 종처럼 대해야 하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들입니다. 자신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끝내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 깨달아야 할 것,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서 소작인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자의 본분이 되어 그런 본분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분명히 열매 맺는 일꾼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열매 맺는 일꾼, 열매 맺는 자녀 되어져야 합니다. 열매 맺는 자녀라는 것은 말씀에 의해 교육받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세상의 창조주 역할이 아니라 창조주를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의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창조주의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창조하신 세상을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그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온전히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의 역할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을 따라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면 관리자가 아닌 창조자가 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되려면 관리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본분, 나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할 수 있으면 됩니다. 주어진 의무를 온전히 감당하고 본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의무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 가져야만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 의무, 본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그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자가 되려면 돌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머릿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머릿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것으로 만들면, 우리의 구주로 온전하게 섬기면 우리는 열매 맺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퉁이 머릿돌과 충돌하는 것 같아서 모두 멸망하게 된다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드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가지는 절대적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인생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배우자나 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영원히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오직 지옥 형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그가 사회와 세계를 위해 어느 정도 공헌을 했고 얼마나 덕을 많이 쌓았는지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율법학자라도 자신이 알고 또 가르치는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역할은 딱 두 가지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기능만 있다면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 죄를 깨닫기만 하고 깨달아서 알기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면 절망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앞이 그저 캄캄한 암흑과 같을 뿐입니다. 또 하나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주는 또 하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절망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님께 인도하는 기능입니다. 마치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길을 인도하듯이 율법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인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죄에서 승리할 수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믿으면 좋고 믿지 않아도 그만인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도를 거부해서도 안 되는 그런 도를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이 도는 단지 육신의 세상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상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서질 뿐만 아니라 이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지면 우리는 그저 가루가 될 뿐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돌을 거부하고 배척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밖에 없습니다. 심판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고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이 돌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역사에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라를 구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죄,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돌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면 우리는 열매 맺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악한 수작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자를 원하셨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수작인이 되길 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는 그런 소작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분명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소작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거부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내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 맺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는, 진실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아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알아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었으면 그 길을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들이 돌아서서 자신들의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그들을 열매 맺는 소자기로 분명 바꾸어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는 소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소자기의 모습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의무, 역할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 맺는 자, 열매를 맺는 소자기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주어진 의무와 책임들 잘 감당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수자들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자들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